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한 해외 여행자가 저처럼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인천공항 세관에서 실랭이가 벌어졌어요. 그 짐을 풀어보시오. 그 병 속에 들은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뭔가 술로 의심이 되어졌죠. 분명히 세관에서 반입할 수 있는 술의 제한이 있죠. 이미 한 병이 있는데 또 다른 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여행자가 핑계를 댑니다. 이건 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요단강에서 직접 떤 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물을 가지고 목사님께 드려서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쓰라고 가져온 물입니다. 그랬어요. 저도 성지 이번에 촬영을 가서 요단강을 다녀왔죠. 언제나 그곳은 사람들로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인데 정말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곳은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곳이죠. 지금은 폭이 좁습니다만 성경 시절은 훨씬 더 강폭이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입니다. 요단 동평 나루터였다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요단강을 건넜던 곳이기도 하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곳, 두 장소가 일체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역사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 실망합니다. 에게게 뭐 이렇게 폭도 좁고 또랑 같고 흙탕물이고 그래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 정말 잘못 간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 예수님 당시의 요단강과 지금의 요단강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요단강의 기울기가 예를 들면 뭐 이 정도의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흘렀다면 지금은 점점점 해서 지금은 심하게 말하면 이 정도의 기울기로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 끝이 가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요단강 하류가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그렇죠. 사해 바다로 연결돼. 사해. 여러분, 사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점점 낮아서 지금 어느 정도로 낮았냐면 해수면 기준으로, 해수면입니다. 해수면 기준으로 마이너스 437.5m입니다. 마이너스 435m이니까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강의 물의 유속이 굉장히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 바닥을 계속 훑고 지나가는, 더 좁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훑고 지나가니까 흙탕물, 계속 황토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런 요단강이라도 범람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이 걷죽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넘질거렸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범람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단강 범람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 워낙 많은 이제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계단도 만들어 놓고 스탠드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손 들고 서 있죠. 저기 한 사람이 손 들고 서 있어요. 그 한 키 더 위에 옆으로 쭉 뭐 적어놨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게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워터 레벨.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범람을 하죠. 여러분, 이런 요단강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요단강, 바로 그 길목에 역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하신 요단강, 그 요단강, 기적의 요단강 문을 이 관광객이 또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간에서 의심스러워서 병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어디 물입니까? 이게 술이지. 이 사람아, 이거 안 되겠네. 그랬더니 이 관광객이요,
올 것이 왔다는 의미심장한 표정. 에이, 기적이 또 일어났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성경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라는 것은 그 물이 기적이어서, 물이 뭐 대단한 어떤 거여서 그가 아니죠.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광야 같은 세상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광야에도 꽃을 피우고 생명력을 움덮도록 기적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기적의 현장으로 오늘 가보자고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기적의 현장,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의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이면 초대교회 시절을 지나고 비잔친 시대를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뭐가 세워졌을까요? 가나 혼인잔치 그 역사적인 현장에 뭐가 당연히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죠. 혼인잔치 기념교회 보시죠. 성경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에 열렸던 가나에 와 있습니다. 현재 지역명은 크파르칸나입니다. 이곳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에만 소개되어 있는 지명인데, 이곳 가나는 요한복음 4장의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의 역시 가나 출신입니다. 그런 이곳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동쪽 갈릴리 호수 방향으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옛날 길의 사정이 그리 좋지 않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한 서너 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가나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열심히 도와주었던 걸로 봐서 예수님과의 친척 혹은 예수님의 가정과 가까운 가정의 결혼식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결혼식에서 당황스럽게도 유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혼인잔치의 필수품 포도주가 동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첫 번째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죠. 가나 마을의 회당터 위에 세워진 혼인잔치 교회에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고, 회당의 흔적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올리브를 담았던 큰 돌 항아리도 발견되고 있는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을 요한복음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첫 표적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인 표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죠. 요한복음에서도 표적은 계속되어지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표적은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미에 요한복음에서도 표적은 계속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에도 표적은 계속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흔히 쓰는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썼을까요? 제가 앞서서 말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적이란 말은 안 나와요. 특히 오늘 요한복음은 기적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라고 씁니다. 사인이란 말을 하죠.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뭐죠? 기적과 표적. 기적은 말 그대로 미러클,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죠. 반면에 표적은
뭐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이 가리키는 뭔가 방향, 최종 목적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인인 거예요. 사인, 표적. 제가 이번에 성지 촬영을 하면서 계속 뭘 보고 다녔을까요? 표지판을 보고 다녔죠.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길을 가는데, 운전해서 이제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데 베들레헴 표지판이 나오는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로 한가운데, 그래서 제가 얼른 핸드폰 꺼내서 저걸 찍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이 도로 한가운데 또 있으니까 이게 막 현실감이 안 느껴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게 진짠가 싶기도 하고 현실감이 없게 막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딱 찍어왔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막 신기해. 표지판에 베들레헴이 있네, 예루살렘이 있네.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성지순례 가가지고는 그 예루살렘 표지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비행기 타고 인천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신기해도 그건 표지판이지, 사인이지. 적어도 사진을 찍으려면 뭐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저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죠. 일몰때의 풍광입니다. 감람산에 올라서 찍은 해지는 모습. 뭐 저런 거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많은 표적이 있었어요. 다른 표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왜 몇 가지만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마디로 뭐냐?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 그게 표적. 여러분, 오늘 첫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경산주안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일단 이 첫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잘 보세요.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일단 갈릴리 가나 지명을 얘기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혼례, 혼인잔치집. 상상이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잔치집에 혼인잔치에 참석하셔가지고 하객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이게 막 너무 쉽게 쓱 지나가서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무너무 흐뭇해하면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 몇 번의 결혼 예식에 참여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잔치집에 참석하셨습니다.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객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라신 곳 있잖아요. 나사렛에서부터 이 갈릴리 가나까지는 같은 생활권, 어느 정도 생활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심리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축하해 주려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기적도 기적입니다만은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이다, 함께 축하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너무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로 어떤 분이세요? 내가 기뻐할 때 우리 주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이 맞나요?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님 맞나요?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어떤 누림을 정말로 함께 좋아하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맞나요?
조금 다르게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쁜 일을 만나, 기쁜 일, 그럼 마음껏 기뻐해도 되나요?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늘 좀 조심조심하며 살고 절제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생을 즐겁게 살고 누리며 살고 인생을 즐기며 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경건치 않는 거 아니냐, 왠지 하나님이 연엄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걱정 러가 되어져서 늘 좀 조바심하며 그렇게 사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우리 생각이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읽어볼까요? 성경 전도서 말씀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명령이에요. 즐겁게. 근데 그 다음이 더 압권이야. 그 다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저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무슨 소리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당당한 네 몫이다. 네 몫. 누리고 즐거워할 권리가 있다. 근데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아멘이 잘 안 돼요. 그게 아멘이 잘 안 돼도 이건 진짜예요. 즐겁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 몫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여자 성도님이 깨달았어요. 어떤 부인이 깨달아가지고, 이 권리를 나도 좀 누리며 살자. 맨날 이렇게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안 그래도 이제 결혼 기념도 다가오고 하니까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여보, 해 뜨는 거 보고 싶어요. 우리 오랜만에 해 뜨는 거 보러 갑시다. 그렇게 했어요. 상상하기를 호젓한 바닷가에 부부가 오붓이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인증샷도 찍고 뭐 그런 걸 상상했죠. 근데 이 남편이 경상도 남편이야. 말라고 한 큐에 끝내, 그냥 귀찮아. 근데 아내는 계속 이제 마음이 좀 그래서 계속 졸라요. 그 코맹맹이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혀 자른 소리 있잖아요. 여봉 하면서 이제 계속 한참을 졸라. 그러니까 남편이 마지못해서 자동차 키를 챙겨가지고 가자고 하는. 아내는 이제 호젓한 이쁜 카페에 가서 남편과 함께 얘기 나누고 이런 걸 상상했는데, 딱 가보니까, 내려보니까 비린내가 풀풀 날리는 수산시장이야. 남편이 하는 말이, 네 손이라 했지? 회 뜨는 거 보고 싶다 그랬지? 시컨 봐라, 시컨. 회 뜨는 거. 이 남편은 해 뜨는 걸 뭘로 이해했어요? 사시미로 이해한 거예요. 사시미로. 아니, 부부가 즐겁게 살려고 그래도 뭐 좀 통해야 살지. 이게 뭐 손발이 맞아야 되지. 하나님이 아무리 부부를 축복한다 할지라도 뭐가 돼야 일이 되지. 그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터지면 온 국민이 총동원되어지잖아요. 총력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정말 놀랐던 중에 하나가 곳곳에 군인들이죠. 곳곳에. 가면 있어. 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저러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래. 총도 막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도 계속 보니까 이제 유심히 쳐다보게 되어지는데, 보니까 이제 군기가 빠져 있어. 이게 주머니에 손 들어가고 있고 뭐 이렇게 짝다리 짚고 있고, 또 뭐 총도 흐느적거리면서 짝대기 들고 있는 것처럼 들고 있고, 무슨 군기 빠진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래. 왜냐? 저 총에 반드시 모든 총에 실탄이 장착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을 들면 이렇게 딱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총구를 바닥을 향하도록, 땅을 향하도록 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군대의 매뉴얼이래. 그리고 남자만이 아니야. 여자도 알짤없이 군대를 가요. 여군 한번 보세요. 여군. 그것도 저 여군이 신고 있는 워커를 한번 보세요. 색깔이 좀 다르죠? 고동색 워커예요. 앞에 보여준 사진은 일반적인 검정색 워커인데, 이 고동색 워커는 아무나 신는 게 아니야.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 임무를 맡은 군인만 고동색 워커를 신도록 돼 있대. 그러니까 남녀 구분이 없어.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입대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의무.
우리는 먼저 대학을 가고 뭐 1학년, 2학년 다니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대학을 진학하는 조건이 뭐냐? 군대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예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군 미필은 아예 대학의 진학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정도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인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 아무리 국가가 비생세태를 맞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안 나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약혼은 했지만 식을 올리지 못한 경우. 성경에 적어놨어요. 볼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읽어보십시다. 여자와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예. 아니, 약혼을 했는데 식을 올리지 못하는데도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출되어 왔잖아요. 그럼 너 뭐하냐? 돌아가라. 가정을 돌보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응원하십니다. 아멘. 축복하십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 이거 진짜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좀 아멘이 되십니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인생을 즐기려니 좀 깨름직하고 왠지 이게 불경스러운 것 같고 뭔가 찜찜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쾌락과 희락을 혼동하기 때문에. 쾌락은 세상의 연락만을 즐기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쾌락은 아니에요. 근데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순서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혀 두 번째로 소개될 정도로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 희락의 장소로 말할 수 있는 혼인잔치집에 직접 참석을 하시는 거죠. 축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수 치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같았으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연신 사진을 찍고는 업로드 시켜주고, 야, 이때 어떠냐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처럼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을 정말 기뻐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 이 첫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 하십시다.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결혼 예식에 참여를 했는데 결혼 잔치집에 마침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잔치, 그죠? 뭐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유대인들은 반대이고 우리는 그냥 급하게 밥 먹고 헤어지는 그 정도지만, 며칠에 걸쳐서 혼인 잔치를 먼저 하죠. 잔치를 먼저 해요. 혼인 잔치를 하고 그 어떤 일정 시간 클라이막스가 되어지면 진짜로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손님의 규모라든지 이래서 며칠간의 혼인 잔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해요. 그렇지만 정한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다가 저녁쯤 되어지면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잔치집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포도주죠. 역시 술이 있어야 돼. 그거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고, 잔치집에 필수 먹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은 좀 문화가 바뀌었지만 잔치집에 뭐 먹습니까? 국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수를 어떤 국수로 불러요? 잔치국수라고 말하잖아요. 집주인은 이 잔치에 참석하는 이 손님의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죠. 근데 이게 똑 떨어진 거예요. 심각한 결례예요. 낭패예요. 자연스럽게 잔치는 파장기가 돌죠. 손님들은 주섬주섬 떠나버려. 그럼 어떻게 돼? 결혼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결혼식을 해야 돼.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둘러서 예수님께 알리죠.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디 구할 방법도 없고 어디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담글 수도 없고 정말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녀로 잉태할 때부터 알았죠. 이분은 천지의 주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남이가 딱 떨어지죠. 싸늘해. 자, 4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 이야 이것 봐라 완전 호로자식이네. 그 어머니한테 여자요 싹시 놀았다. 이거 완전 싸가지도 없이 뭘 모르는 얘기죠.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여성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죠.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좀 이게 이상한 느낌이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냉혹하게 거절했어요. 부탁을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기 좋게 그렇게 거절을 해놓고는 나중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역사, 정말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 재창조 역사를 일으켜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 그랬다 대놓고 왜 거절했다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주시지. 이 부분에 신학적인 연구가 많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거 말고 더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자, 마리아를 보세요. 거절당했어요.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그 예수님이 직접 하인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앞에는 언제나 땡깡을 부리듯이 그렇게 매달려도 된단 말입니까? 계속 매달리면 된단 말입니까? 에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몰상식한 거지. 그게 옳은 믿음 맞습니까? 기복주의지. 썩 내키지가 않죠.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일을 그만두시겠어요? 그럼 포기하세요. 어차피 거절하시니까 아예 기도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포도주가 똑 떨어지는 인생, 파장기가 도는 그런 잔치집,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결핍이 있는 인생, 잔치는 열었는데 잔치 국수가 떨어진 그런 상황, 궁핍함이 계속될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 인생.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거절하시는 듯 하지만 들어주시는 예가 진짜 많아요.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말씀, 대꾸 자체를 안 해요. 진짜 열받죠. 사람이 말을 하면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해. 오히려 옆에 있던 제자가 나서가지고는 예수님, 저 여인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시끄럽게도 하니까 고마 그냥 고쳐서 보내십시오. 아니 제자들이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 들으라고 얘기했겠죠. 들으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참 이상하죠.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셨던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애가 더 타는 거예요. 더 매달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여인에게 여인을 딱 찍어놓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개입니까? 누가 자녀예요? 이방인 출신, 사마리아 출신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이건요 진짜 서러운 얘기예요.
자존심 막 무너지, 비수를 막 꽂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아. 진짜 믿음을 드러내. 27절에 야, 기가 막히죠.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예, 개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 개 할게요. 그러나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내게도 주세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그 다음에 태도가 달라지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이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여기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이게 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사마리아 출신 여인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한두 번의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절당해서 자존심이 상해요? 속상해요? 그래서 하던 기도를 때려치우시겠어요? 만일에 이 여인이 기도하다가 거절당해가지고 때려치웠다면, 그만뒀다면 이 딸, 자기 딸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그 거절에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거절하시다가도 들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 속에 주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여, 이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뜻이 계십니까? 뜻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계속 파면요, 주님의 뜻이 막 헷갈려요. 그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딸이 낳아야 되지. 포도주 필요하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왜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거 묻지 말고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그랬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자여, 뭐라고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한두 번의 거절에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거절이 주님의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거절이 주님의 원래 본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걸 갖다 주라고 합니다. 갖다 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뭐가 좀 있는데 조금 더해져가지고 뭐 생기는 그런 게 아니야. 완벽한 창조의 역사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 우리의 삶에 막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꽉꽉 막혀, 막 꽉꽉 막혀도 길을 내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창조주니까. 제가 여러분 요단강에서 3일째 하나님이 현현하신 곳, 성경 유일하게 나타나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정말 실제로 계셨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올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배아파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해요. 제가 영상에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기적도 표적도 계속되고 있는가 그렇게 말했는데, 때로는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절하셨다가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창조 역사로 응답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